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갈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뜯어나가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어둠 가운데 행하기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하게 살았구나, 죄 가운데 죽을 일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아담이구나. 내가 선악과를 까먹고도 저 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원망, 불평, 책임전가. 내가 정말 사울이구나.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교만함 가운데 내 생각 따라, 내 욕망 따라, 육체 소욕 따라 죽을 일만 행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다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요. 그렇죠? 간통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이게 큰 죄고, 죽을 죄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임시장,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보세요. 큼큼한 바다,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등대지기가 게을러서 등대에 불을 나고, 그럼 배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대에 불빛 보고 사는 건데, 집안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등대에 불을 놨더니 온 가족 식구들이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니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빛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롱불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 옛날에 호롱불을 켜놓고 바느질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침침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형광등이 딱 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광등 가운데 딱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먼지를 털어볼게요. 먼지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탁 비칠 때 이불을 탁 털어보세요. 먼지 보여 안 보여? 햇빛 가운데 먼지 구덩이에서 내가 잤네. 세상에, 그 먼지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원래가 티끌인데 다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게 다 각질이 먼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햇빛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이 빛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호롱불, 형광등, 햇빛처럼 더 깊은 빛이 뭐냐?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성령의 빛이요 나를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탁 나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작은 먼지와 같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다가 신앙생활을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순교를 앞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다.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은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깊은 심연에 있는 잠재 의식 속에 숨어져 있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내 의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붙잡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들으라.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하여 들어라. 분별하여 조심하여 명심하고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심하고 조심히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농사법을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다랭이논이라고 있습니다. 산지를 개간해서 만든 다랭이논. 유대 땅이 그래요. 산지를 개간해서 다랭이논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개간하다 보면 돌이 나와요. 그러면 돌을, 산을 파서, 땅을 파서 돌을 길가 쪽으로 다 이제 쌓아 놓는 거예요. 맨 가생에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바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잡초나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바람에 확 씨가 날아가면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나 잡초 사이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돌이나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요. 자, 그러면 이 길가에 딱 씨가 뿌려지는 순간 참새같이 가가지고 그걸 딱 쪼아먹는 거예요. 양식이니까. 비둘기 같은 새들이 쪼아먹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곡식은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칠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 잡생각하게 만들어. 9절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듣기는 들으나 이 예배에 나와서 분명히 설교를 들어요. 눈 뜨고 보기도 봐. 꿈뻑꿈뻑 끄고 귀뚜리 열고 듣기는 듣는데 저게 뭔 소리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어머니가 200원 주면서 100원 헌금하고 100원 맛있는 거 사먹고 교회 가라. 그러면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맛있는 거 사먹을 때도 있지만 200원을 갖고 튀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 들려. 교회 11시 예배 11시 40분에 갔어요. 여러분 늦어도 내가 참만 안 하는 게 옛날에 제가 11시 40분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앉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 오늘 점심은 뭐지? 내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은 왔나 안 왔나? 어?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저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마귀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어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혹 이 자리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목사를 보니까 변화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시죠. 바위 위에 떨어지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라.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씨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흙에 이제 뿌를 내리려고 하지만 습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빛이 탁 내려지면 그냥 말라버려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찌할꼬 회개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죄가 죄인지를.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가하며 내가 죄가 왕노릇하면서 죽을 짓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어찌할꼬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다 보니까 중생의 체험도 없고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것은 회개의 경험이 없고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면 믿음을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개나 거듭남이나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련이 오면 믿음을 배반해버리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교회에 없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2단계는 없겠죠. 대부분은 2단계는 없는데 어쨌든 1단계 길가와 2단계 돌짝밭은 교회는 드물다. 왜? 그런 분들은 거의 떠나가기 때문에 드물다. 그다음 2단계 남았네요. 3단계와 4단계. 자, 3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데 그럼 이 기운은 어떤 기운일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 이렇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목장 모임을 하면은요, 잘 이해도 하고 간증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고민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이 세상의 염려나 혹은 제목이나 향락과 충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염려와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익이나 유익과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소욕과 충돌이 되는 순간 이쪽을 택해버려요. 그러니 그 기운에 막혀서 늘 듣기는 들으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신앙생활의 성장이 변화와 성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여기서 갑니다.
좋은 땅은 아주 극소수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은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좋은 땅은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영혼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가득하고 본인 자신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목숨 걸고 순종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많은 열매를 100배로 맺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드문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큐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이 새벽 기도 때도 설교한 큐티 말씀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일사각오로 주님 편에 서리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중국에서 태어난 1951년에 태어나신 장롱량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장롱량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19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때에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이 강하고 중국 선교는 끝났다, 서방교회들이 중국 선교는 끝났다 했을 때 중국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중국 성경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 장롱량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친척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의 형제니까 뭐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할아버지의 형제가 이 어린 장롱량에게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성경을 딱 주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팻말, 반역자라 팻말, 혁명의 반역자라는 팻말을 딱 걸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한 다음에 총살당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중국은 엄청나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장롱량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 가난과 굶주림을 피하지 못하고 굶어 죽으셔. 누나와 어머니와 믿음생활하면서 가난 가운데 두더지 잡아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두더지를 잡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이분이 이제 19살 때 이 나라를 위한 길이 공산주의, 그 평등 사상인 줄 알고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마오쩌둥의 그 사상을 전파하면서 공산당 간부가 됩니다. 20살 때 그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그래서 공산당원들 1000명 이상을 거느린 아주 고위 간부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 혁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방 간부에서 중앙당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너 오늘 연회에 참석하면 내가 이렇게 중앙당 간부들 소개해주고 너 진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까 오늘 파티에 와라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여기 진급하는 파티에 가야 되나, 이 세례식에 참석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세례식 가서 세례받은 사람들 축하해주고 기도해줘야겠다 라는 믿음으로 참석했는데, 그날 공안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잡혔어.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이 돼서 딱 신문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누구야? 우리 간부 장롱랑 이 지역을 총괄하는 간부가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자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장롱량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네가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오늘 네가 반성문을 작성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충성된 공산주의자로서 살겠다고 네가 약속을 하면 내가 너에게 확실한 중앙당 간부로서의 확실한 승진과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자,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고 지금도 어머니와 누나가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승진의 길이 열렸어요.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분이 가시떨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14절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기도하고 고민했겠지만 가시떨기 믿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요? 공산당 간부, 확실한 미래 보장. 하지만 이분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이분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밤새 고민하다가 뭘 쓰냐,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간부가 딱 보고서 기가 막혀서 야, 너 지금 이 글이 네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모르니? 내가 하루 더 시간 줄 테니까 너 반성문 써. 그는 고민하고 누나와 어머니와 내 인생을 위해서 공산당 간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난과 박해와 혹독한 고문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그때 그는 여지없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모든 공산당 간부로서의 직위와 명예와 보장된 미래는 박탈당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반동 분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20대 초반부터 감옥에 갇히는데 이 양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7개월 된 아내를 놔두고 감옥에 갇혀요. 7년 선고를 평생 동안 5번 목에 갇혀서 15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하는데 그 투옥 생활이라는 것이요, 강제 노동과 고문과 구타와 집단 구타와 말할 수 없는 모욕,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진 고문을 받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 강도들, 그 살인자들을 변화시켜 복음을 구원하고,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이 20대 초반에 7개월 된 아들을 놔두고 이제 갇혔다가 몇 년 만에 석방이 되거든요. 그 석방이 될 때에 집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2년 후, 그 2년 속공된 거죠. 7년 선고를 받았지만 워낙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일찍 풀어주는 거예요. 후 2년 후 나는 버스에 올라 최대한 빨리 아내에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혈연을 중시한다. 그래서 특정 성경 구절을 적용할 때 난감할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버스에 탔을 때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며 내 입 안에서 맴돌았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은 섬뜩할 정도로 냉정해 보인다. 그러나 영적 통찰력과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희생적인 사랑을 언급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연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보다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버스에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 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말씀은 마치 선명한 글씨체로 또는 야광 표시로 운전자를 안내하는 도로 교통 표지판과 같았다. 즉 내 인생의 행로에서도 내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생후 6개월 때 보고 못 본 아들과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석방되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2주 동안을 그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평생 동안 옥고를 치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안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중국의 지하교회의 네트워크를 이끄는 박수자가 됐을 때 그 큰아들도 또 작은아들도 이제 공안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작은아들은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가게 되고 큰아들도 추격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도 추격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중국의 관습이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큰 아들이 국내에 있긴 했으나 공안을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 전화나 기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왔다.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으나 우리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어두운 시면이 있었다. 그것은 3명이나 되는 예쁜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작은 아들에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고 큰 아들에겐 어린 아이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명절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나이든 사람에게 손자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이렇듯 떨어져 사는 것보다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아이들은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복음 때문에. 아들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나도 추격을 당하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쫓길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추격당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이렇게 복음 전해서 중국교회 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교회 지하교회 네트워크가 이분이 섬기는 지하교회 네트워크만 해도요 무려 3천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몇 명이요? 3천만 명. 중국 기독교인이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1억 3천만 명이에요. 중국 선교는 끝났다. 선교사가 다 추방되고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겠냐 했는데 중국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목숨 걸고 지키고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성경 액면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데 공산당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미역을 해도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2,000명씩 세례를 줬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서방세계가 뚜껑을 열어보니 50년 밖에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를 믿어버리고 택배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회개가 됐던 게 뭐냐, 그들도 성도고 우리도 성도인데 그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옥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고기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저는 목사지만 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성도들 앞에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국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시떨기 극소수의 좋은 땅에 심겨진 바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혜경 목사님, 밭에 가시떨기가 있어, 잡초가 있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 가라지, 가시떨기 다 뽑아요. 밭을 새롭게 기계로 갈아엎어버려요. 좋은 맛으로. 봄 되면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땅이 부드러워지라고 거름 주고 갈아엎잖아요. 내 마음 맛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맛을, 마음을 기경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시작. 어떤 이가 아닌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느냐니라. 요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맛을 기경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에스겔서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이하를 말씀,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되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빛 가운데 바라보니 내 마음이 다시 내 마음을 돌쳐가시고 습기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그 사랑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불감마이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복해 주셔서 그 마음이 옥뼈같이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도와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과 은혜를 부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길가와 같고 파기와 같고 가시떨기 같다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마음을 찢고 새 마음과 새 영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의 그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촉촉히 젖은 성령의 양분이 많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